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빛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약속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일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데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이해되는 것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이해돼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사역으로 자꾸 가져가게 돼요. 그럼 혼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거든요.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떤 감정과 마음과 이런 총체적인 걸 혼이라 그러는데 그 혼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음은 영의 사건이에요. 영.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는 것으로 가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되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는 뭐냐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자꾸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다의 개념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통로로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이지 우리 학교에서 수학의 1, 2, 3, 4를 뭐 국어의 가나다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영과 생명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과 생명의 일들이.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헤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성령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혼으로 깨달아져서 말씀이 이해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말씀을 믿음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야지 회심한단 말이에요.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사복음과 유사기독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 같은데 복음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복음을 증거하느냐는 너무 더 중요해요. 그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교를 하는데 유사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교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정리돼야 돼요. 복음이. 그 복음이 체험되고 정리돼야지 정말 중요한 선교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사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유사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를 잘못 오해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에 말하는 이웃사랑과 틀린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이라는 그 개념으로 자기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고, 그게 여러분 그게 진보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성애자들이 소수잖아요. 그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하는 소수는, 성경에 말하는 소수는, 성경에 말하는 사각지대는 과부를 얘기해요. 과부, 어린아이. 성경에 말하는 과부는 누구를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과부, 우리를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 혼자는 살 수 없는 자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아버지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지역에 가서 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물을 자꾸 퍼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유사복음, 유사기독교,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사복음이에요. 유사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영적인 체계가 잡혀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점으로 확실히 잡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헤매기 시작해요. 열심히 하는 거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 알기를 원하세요. 복음 알기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역사도 강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사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자아가 생명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자기 부인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어떤 세상 속에서 뭐 세상적인 운동하는 그 내 탓이요, 뭐 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연약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부족해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스도가 내 전부가 되어지고 복음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내 탓이요로 가면 여러분 결국은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그럼 내 탓이요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끝나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의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그걸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양보하는 걸 억울해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는 게 특권으로 여겨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너무 세상 쪽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주 앞에 주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늘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세상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꾸만 이해하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말씀이 이해하는 것으로 가면 여러분, 그건 지식의 배경이 되고 철학적 배경이 되어져요. 그건 유사복음이 되어지고 유사기독교인이 되어져요.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내용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이 봐도 기독교인데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너무 겉으로 보면 너무 성숙한데 내면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면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어도. 그래서 예수는 그냥 협력자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조금만 밀어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유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100%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0.1%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100% 주님이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100%.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가족도 남겨두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녀를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와주라 그러지 자녀를 의지하라 그러지 않아요. 부모를 도와주라 그러지 부모를 의지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의지하지도 않겠지만 목사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를 도와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도와주는, 영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력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나라를 사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아멘. 영혼과 생명이 목적이에요.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쿤달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아멘. 인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있고 창조된 생명이 있어요. 그 창조된 생명은 사라져야지 돼요. 아멘. 창조된 생명은 사라져야 돼요. 그건 혼이거든요. 혼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목숨의 차이는 틀린 거예요. 목숨은 여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목숨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목에 달려있는 목숨. 이게 창조된 생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빛,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그 성삼위의 연합,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죠? 생명,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났죠. 이 태초, 말씀, 연합, 빛, 이 모든 전부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전부 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관계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든 비밀은 관계 속에 있어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생명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국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때 자기 자신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담아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그랬구나. 제가 그 부닥쳤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분은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먼저 나가시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당뇨 때문에 요 이천에 갔는데 그 의사가 정말 마음으로, 이제 제가 거기 그분이 저 주치의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봤으니까 많은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환자 의사의 어떤 관계가 좀 생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그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가 돼서 이 한마디를 못했구나, 성도들한테. 얼마나 아프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한마디를 못했구나, 내가. 계속 가르쳤구나, 계속. 이해시키려고 그랬구나, 말씀 이해시키려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이게 공감해서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같이 공감하는 것만큼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현철아, 네가 이해했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현철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사랑해, 진짜 사랑해.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왜 알지 못해?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니?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돼요.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못 깨달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번 주에 우리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현철이 하나님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황보 현철 선생님은 사랑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건 근처도 못 갈 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다. 어제 제가 이 막 수치가 막 드러나고 폭로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중직자들한테 저로 인해서 상처 받으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한 거 용서하십시오. 복음은 관계예요. 생명은 관계예요. 그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배우거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담아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자기를 담으시는 게 사랑이라고요. 내 안에 자기 자신을 담으려고 하는 게 사랑. 그게 목적이셨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서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교다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전부 다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저기 짐승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기 있는 동물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생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는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계획이세요. 그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망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사망이 생명을 나타내죠. 사망을 모르면 생명을 몰라요. 아멘. 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청정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 게. 왜냐하면 죽음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몰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죽음이란 단어도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거지 단어는 있는데 현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가 제일 들어가기 힘드냐면 어떤 성경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죄라는 단어가 없는 종족이 있대요. 죄라는 단어가 없고 죄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면 죄라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아야지 생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지 구원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남의 걸 훔쳐도 그게 죄라는 의식도 없고 인지도 안 된대요. 남의 걸 훔쳐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죄라는 개념이 없고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살다가 아내가 잘못하면 데려다가 죽여도 1년에 수없이 자기 여자를 죽인대요. 그런데도 거기에 죄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죄의식도 없고 죄라는 개념도 없고 죄라는 단어도 없고 사망이 뭔지 모르니까 생명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뭘 갖다 주신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경륜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어떤 경륜이냐? 생명을 알게 하는 경륜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나 뭐 자기 자랑들 많이 하더래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돌아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 내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애통하더래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더라고요.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끌고 갈 때 뭐부터 주실까요? 생명을 알기 위해서 뭐부터 주실까요? 사망. 그리고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면 죽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며 그 말씀을 주는데 얼마나 너무 죄송하고 이런 죄인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저 어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도 미칠 것 같고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나? 내가 설교할 때 누군가 나처럼 그렇게 반론하면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비밀이에요. 죄가 폭로되지 않고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사망에 놓여지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생명의 가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게 일어난 일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자기 의에 붙잡혀서 가르치는 자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생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망을 모른다는 것은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음의 경험, 죄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 때,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이라는 걸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병원에 가서 그 의사의 그 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은혜의 언약에서 완성됐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행위의 언약. 먹으면 죽는다. 왜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을 주셨죠? 경륜이라고요. 죽어야지 생명나무를 찾아가요. 죽기 전에는 생명나무가 안 보여. 죽어야지 생명나무를 갈망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독교 개혁주의에는 성경을, 구원을 5가지 과정으로 보는데,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적 타락한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요. 타락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타락도 경륜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도 경륜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무조건적 선택이 타락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하는 은혜의 선택이 타락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이미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섭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고 이 생명을 우리를 덮는 거예요. 이제 이 목숨, 창조된 목숨에 생을 거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을 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창조된 생명을 붙잡고 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채워요.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데, 죽음은 창조되지 않은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 창조되는 곳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죽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창조된 생명, 자기 자가 죽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소원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왜 못 깨달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를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거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주님, 맞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사는 나를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진 나를 미워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보여 역사 교통하심, 우리를 언제나 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장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